반칠환이라는 시인이요,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서로 사는 모습 다르고 서로 살아왔던 인생의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시각, 같은 새해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야 너는 새해에 올 수 없어 하고 길목을 막으시거나, 누구는 더 사랑하셔서 야 너는 빨리 먼저 새해에 가라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야말로 공평하게 다 새해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새해 2022년만이 있습니다. 2022년에 과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행복한 일들이 참 많겠죠? 아멘이시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누려보지 못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좀 주저주저 하시죠? 아이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아이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이라도 걸리면, 또 큰 실패라도 경험하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복을 우리의 2022년 새해 올 한 해 내내 만나고 누리고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주전 6세기,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26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은으로 만든 작은 종이가 하나, 이제 양피지 같은 게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양피지에 어떠한 말씀이 쓰여 있었느냐?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야흐로 2600여 년 전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600여 년이 흐른 후에 어떠한 한 유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까지도 운동력 있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는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은 밖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울타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복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복이 생각나세요? 우리 자녀 잘 되는 복, 우리 남편 승진하는 복, 내가 뭔가 하나 지금 계획해서 어디다가 뭘 사두었는데 그거 조금 오르는 복, 그런 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 믿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축복을 뜻하는 말이 블레싱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이 블리딩이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맛있는 아침을 드셨나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의 따스한 온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 숱한 난관들을 헤치고 그래도 20대, 30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부모님의 피와 땀을 흘렸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축복 이면에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보혈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맘때면은 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도 잊지 않습니다. 주선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형의 이름은 주은돈이야. 혹시 먼 훗날 내 이름 잊어먹더라도 주은돈 있거든. 아, 내가 길에서 이 돈 주웠지. 주선돈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요.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한 일본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방에서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유서를 봤더니 이 끊임없는 우주 가운데 그저 작은 모래알 같은 은하계, 그 은하계 속에서도 먼지 같은 태양계, 그 태양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가장 작고 작은 섬나라 일본, 어느 한 외딴 마을, 그리고 그 변방에 홀로 남겨진 나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여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참 유쾌하고 따스했던 그 선생님께서 왜 벼랑간 초등학교 5학년 12살짜리 그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젊으신 선생님이 아마 스스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그 선생님의 성함을 이렇게 검색해 보고는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그 유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 분명히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느 한 젊은 일본인의 허무한 삶처럼 혹거나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그 우주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을요, 좁히면 여의도 땅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요, 그 크기가 모래알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저 한 손에 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가온 새해를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당장 내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날는지 우리 중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복이야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한 해를 보낼 우리에게 유일한 동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25절의 복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학교 이 칠판 위에 그 푼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떠들지 않고 공부 한 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을 때 그 여호와의 얼굴은 따스한 얼굴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빛깔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제 2022년 2월 4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2월 4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4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입춘입니다. 입춘. 놀랍습니다. 입춘이요 4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 춥다는 소한, 대한, 구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입춘을 기다리는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신비를 느낍니까? 그 두터운 얼음장들, 그 두터운 눈덩이들, 그 고드름이라 할지라도요, 그 봄이 오면 그 옅은 봄볕에 다 녹아지는 신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요 8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리의 속도로 가면 14년 그리고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리라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소리가 가도 14년 5개월이 걸려야 그나마 태양에 도착합니다. 비행기로 가면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도대체 몇 번 먹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걸어가 보셔도 좋은데요 4,000년 정도 걸어가시면 그러면 당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번 정도 저희가 부활을 해야, 한 40번 정도 부활해야만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먼 곳에 있는 태양의 그 빛이 봄에 우리에게 온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지 않게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얼굴빛을, 내 따스한 얼굴을 너에게 날마다 비추어 줘. 너의 삶 가운데 은혜가 끊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금주에 우연히 몇 년 전에 방영됐던 다큐멘터리더라고요. 히말라야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 그 깊은 오지의 마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 부모님들이 적게는 6살짜리를 그리고 많게는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마을로 보내는 여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먼지 일주일간 꼬박 도보로 가야 하는데 그 히말라야 오지에서부터 그 도시 마을로 가는 그 길이요 다 얼음길입니다. 그냥 다 얼음이요 다 두터운 눈 덮인 산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이 얼은 그 얼음길이 오히려 학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어 있어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요 그 강이 얼음이 다 깨어진 곳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느냐, 영하 30도 40도의 그 강물 속에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허벅지 위까지 이 바지를 다 걷어 붙이고 그리고 양말은 다 벗고 준비해간 장화에 그 맨살을 집어넣어서 그 맨몸으로 살이 에이는 칼바람 속에 그 칼바람 같은 강물 속에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진보다리를 이고 그 강을 건너기를 수십 번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TV로만 보는데도요, 제 몸이 애이는 것 같고 얼마나 한파가 들이닥치는 것 같이 온몸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여인, 그래서 이 손주를 목에 이고 가는 73세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그리고 가냘프고 야윈 그 허벅다리를 내밀면서 손자를 이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끝내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갑니다. 겨울 옷가지라고 하는 거에 변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옷을 두텁게 몇 장 껴입고 간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험난한 이 길을 걸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아버지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들처럼 오지에서 소처럼 동물처럼 평생 일하다가 삶을 마감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이르는 아이들, 이제는 꿈을 이뤄보겠다고, 자신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자신은 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껏 안아주고 이제 아버지들은 다시 일주일여간 그 얼음 강가를, 그리고 그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학교에 도착한 아이들, 이제 교문 앞에서 아버지와 석별의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아무리 아이들이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은들, 아무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은들, 그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그 시린 강가에 온몸을 내던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이들이 도시에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온몸을 가시고기처럼 들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그 오지에서 한평생 동물처럼 일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33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 안아주신 분, 품어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조금 모자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겨울 강가와 같은 가혹한 인생의 시련 한복판에 내던지고 길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특별하다고 그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른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겨울 강가와 같은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거뜬히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 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를 맞이한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새해가 새해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 해를 맞이하는 이쯤 멋진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신다면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차가운 세상의 얼음 강가에서 과연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에 소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너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어 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후에나 만날 아이들과 이 아버지들이 학교 교문에서 헤어질 때에 먼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는 길에 얼마나 추웠니? 힘들게 온 것을 생각하면 너 어떻게 지내야 되겠니? 8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별합니다. 그 아이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학교에 아버지는 없지만 얼음 강가에서 온몸을 바쳐 자신을 이고지고 갔던 그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도리어 아버지의 함께함을 누리며 공부에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도란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시련 한복판에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듯하죠. 그러나 진정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 각자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 혹은 평안 혹은 평화, 이 모든 말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누리고 충만한 모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의 시대가 과연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중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열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사회 계층 간엔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고, 세대 간, 남녀 간 얼마나 평화가 사라져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태계가 얼마나 불화의 단계인지를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볼 것 없이 우리의 가정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얼마나 평화와 사랑을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가 없는 시대 가운데 평화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토록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중심축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 건물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 허구요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차근차근 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 들어간 집, 그 빌라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졸지에 그 집 한 채가 500m의 싱크홀로 그만 꺼져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중심이 기울고 기초가 흔들릴 때에 그 어떠한 싸우든 평화도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리는 수평적 관계는 결코 평화와 안정과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를 향한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든든한 중심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초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땅으로 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차여차하여 거대한 부호가 되었습니다만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걸림돌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야곱이 에서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여 야복강에서 머물고 있던 그 짙은 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속임수의 인생 방식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그 짙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새롭게 지명하였습니다. 어느덧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 먼 곳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평생을 살아왔던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는 아우로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형의 따스한 얼굴을 볼 때에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형님,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평안과 샬롬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와 불화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다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야복강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평화와 평안의 얼굴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일구는 사람, 평안을 증거하는 것은 2022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끔씩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톨게이트에서 어떠한 운전자가 1달러짜리를 내면서 1달러를 더 낸다고 말합니다. 징수원이 말하죠. 왜 1달러를 더 내십니까? 오늘 내 기분이 좋아 뒷사람 것까지 냅니다. 징수원이 뒷차에게 말합니다. 앞차가 당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뒷차도 나도 뒷차를 위해 1달러를 내주겠습니다 하며 지나가는데 이것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먼저 길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여정을 떠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시린 겨울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고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우리도 내 뒷사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영광이 크시겠습니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길목길목마다 사역의 길목길목마다 분야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